우리 보스턴에서 별로 멀지 않는 이 매사추세츠 바로 밑에 있는 주에 가면 커네디컷이죠. 그 커네디컷에 퀴니타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죠.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이 물레니라는 대학생 남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퀴니타 대학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이 학교 재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그 대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그 학교 교정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그 대학교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예외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이라는 이 학생은 희귀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만 타야 돼요. 그것도 보통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 휠체어만 타야 돼요. 뭐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수업을 가려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집 앞에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학교 오늘 같이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올려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글쎄 그 산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 도착을 했더니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바로 그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기다렸나 하면 이 친구를 한 명씩 업어서 릴레이로 산을 올라가려고, 그 높은 산을 한 명씩 지치면 그 다음 친구가 없고 또 조금 경사가 심하면 두 명이 그 친구를 들고 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참 그 감동의 그 장면을 참 보면 와.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냐고. 내 평생에 이러한 자유함 처음 느꼈고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귀하게 해준 것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정말 소망이 있었는데 이거를 참 친구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내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생각이라고 했겠냐. 근데 정말 친구들 덕분에 내가 정말 산에 올라가서 이 학교의 전통을 나도 동일하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가 있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친구가 참 좋습니다. 그죠? 정말 친구가 좋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등을 돌릴 때에 정말 우리를 찾아오고 이해해주고 상황이 어떠하든 내 편이 돼주고 함께 울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려놓아도 얼마든지 이해하고도 남는 그러한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죠. 지금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인가 하면 요즘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저녁에 미국의 이 Fortune 500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500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CEO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한평생 일구어서 굉장한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배신을 때렸어요. 이 아들이 몰래 뒤에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여러분과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에 있는 고객들 명단을 빼돌려서 자기가 나가서 아버지하고 대결할 만한 회사를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이 서류들이 이 모든 것을 몽땅 가져가서 거래가 정지가 되도록, 왜? 고객들 모든 이 파트너들을 다 그쪽으로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비서실에 전화가 왔어요. 모든 게 다 끊겼다고, 파산됐다고. 주주들이 쳐들어왔어요. 빚쟁이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빨간 딱지 다 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hitman을 고용을 해서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목숨 걸고 지금 이제 도망가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너무 현실과 떨어지니까 이거 별 감동이 없죠. 정말 만약에 내 새끼가 그랬다면, 정말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나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덤벼든다면 생각이 좀 안 되죠. 사실 그만큼 이건 뭐 배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건 뭐 미쳤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황망한 사건이 다윗에게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쫓아보냈으니까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또 오랫동안 3년 동안 안 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와 자기 잘못한 생각하지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다 그냥 자기가 차지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기 아버지를 죽이면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쫄개들을 이스라엘 전체로 다 보내서 15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요 4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싹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 헤브론은 무슨 장소인가 하면 상징적인 장소예요. 우리 보스턴 시내 가게 되면 이 독립선언문 발표한 그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인 것처럼 헤브론에서 사실 다윗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가 거기서부터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7년 후에 옮겨진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브론은 굉장히 상징적인 왕권과 밀접한 의미 있는 장소에 압살롬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신호를 주고,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있는 모든 마을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봉기를 일으키면 된다 해가지고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호위하는 무사들과 또 식구들을 정말 간편하게 챙겨서 그냥 바로 왕궁을 떠나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들춰볼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사건들을 함께 깨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순간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 이야기 가운데 함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볼 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낙심해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 그 사람도 신경 안 써주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와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움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없고 정말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네요, 같이 믿음으로 지원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몇 명 나타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오늘 15장부터 19장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친구들의 특징들을 저희들이 관찰해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친구들 찾아야겠죠.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돼야겠죠. 다윗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만, 동시에 다윗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요 사람들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주변에 돌아봅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얼굴에 화장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냥 바자만 입고도 만날 수 있는 친구,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도 10년 전에 만나도 그때 스탑됐던 이야기 다시 픽업하면서 그냥 밤새고 아무 거리낌 없는 그 친구들, 속에 있는 내용 다 이야기하고 마치 내가 너고 너가 내인 것처럼, 바로 그러한 진실된 동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그가 정말 꺼이꺼이 하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지은 시편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지은 그 시편 3편, 4편 들여다보면 정말 그 속에서 눌렸던 그 사람 앞에 쏟아냅니다. 61편, 62편, 63편 쭉 읽어보면서 정말 그가 고난 가운데 광야로 피신해 있는 가운데서 정말 피할 길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갖고 계속 서 있는 모습 보면 다윗은요 진짜 다윗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났습니다.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17절에 보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만 다윗을 뒤따랐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동편이죠, 요단강 편을 향하여서 동편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기드론 시내가 그 밸리를 지금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렛 사람들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태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네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네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기드론 밸리 시내가를 지금 통과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에게 조인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때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이때이. 이때이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디예요? 골리앗 고향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다윗의 적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 몇십 년 전에는 다윗과 싸우던 적들이 살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때와 함께 다윗 편으로 와서 귀화를 해서 다윗 나라에서 살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무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때를 통하여서 어떤 약속을 확인하게 해 주시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많은 이때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귀화해서 이스라엘 지금 패스포트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제는 왕도 아닌데 나를 따라가서 당신이 무슨 영화가 있겠어?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겠어? 여기서 어디서 세틀다운 하겠어? 나는 이제부터 지금 피난민이고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사실 지금 이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잘 정착하고 자기 밑에 있는 600명 건드리면서 지금 터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두머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압살롬에게 붙으면 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친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의리가 있어요. 영적인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태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면, 나 당신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거 고백이란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한에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죽음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는 예수가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방 신들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골리앗을 쳐 죽이고 당신이 블레셋을 어떻게 점령하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전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진 가운데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간증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이때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때이가 얼마나 도움이, 얼마나 이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충성을 고백한 거잖아요. 당신이 가는 곳이 생명이 있든 죽음이 있든 나는 항상 당신과 같이 갑니다.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세상에서는 피를 나눈 그것이 영원히 같은 친구가 되겠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적이었던 이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윗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거죠.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친구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화 한 편을 읽었습니다. 동화도 가끔 보면 설교할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애들 보는 동화면 옛날에 선비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과거를 보러 이제 한양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더니 바로 그냥 이 한 선비를 밀치고 자기가 그냥 먼저 그냥 나무 위로 슉 올라가 버리는 얌체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혼자만 지금 길바닥에 남겨졌는데 곰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옆으로 훅 넘어져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죽은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곰은 이제 죽으면 죽은 채 하고 있으면 안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곰이 이제 그 사람 발도 핥고 살았는지 막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간지럽긴 한데 목숨이 달렸으니까 지금 웃지는 못하고 웃음 꼭 참고 지금 죽은 채를 하니까 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곰이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선비가 나무에서 줄줄 내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니 혼자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 그래도 위에서 되게 당신 걱정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이 선비가 화가 나서 그냥 보따리 짐 지고 이제 한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에 자기 살겠다고 친구 안 돌아보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 그래서 난 간다고 지금 혼자 그냥 개나리 벗짐 지고 한양 올라가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래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진짜 친구가 뭐예요? 우리 보통 영어로 그래 friend indeed, 그죠? 무슨 friend indeed?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죠? 니드가 있을 때에 도움이 되는 그 친구는 진짜 친구잖아요.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때가 자기의 살 길을 생각하면 지금 다윗하고 붙으면 안 되거든요.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지금 압살롬을 향해 가 있는데, 지금 폐위되다시피 해서 지금 피난 가 있는, 아무 볼짝도 없을 것 같은 다윗을 향하여서 맹세한다는 이거는 하나님 보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때가 있으니 참 좋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구들이 서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이 이제 강을,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가고 하는 가운데서 23절에 온 백성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습니다. 온 백성들은 광야길을 향해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궤를 지금 메고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다윗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메고, 왜냐하면 이 법궤는 다윗에게 속한 것이지 예배랑 상관없는 압살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그냥 옷이 줄줄 내려가는 것도 몰랐던 정말 예배자였던 바로 그 다윗, 지금 한번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책찍질 당하고 고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사장들은 이미 보았죠. 그들 생각할 때는 법궤는 다윗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자, 레위 지파도 이미 준비했어요. 아비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으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 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사울은 뭐예요? 전쟁 치르러 갈 때 무슨 법궤 가지고 가면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법궤 가지고 막 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이 베풀어 주시면 나는 돌아올 것인데 뭐 법궤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지금 거기다 성막 안에 모셔놨는데 법궤를 왜 그걸 가지고 왔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자, 여기서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독이고 아비아달이에요. 레위지파 여기 한 그룹 있네요. 오케이. 여기 앞에 사독과 아비아달, 나머지 레위지파 지금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돌아보내겠죠. 여러분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네. 압살롬이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다윗에게 한번 갔다가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변절자 아닌가? 안 생각하겠습니까? 두 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는 가면 죽은 목숨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다윗 죽으라고 그냥 주장하고 다윗 따라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들 앞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봅시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네, 그 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돌아가고 특별히 두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 아힘아아스하고 아비아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다윗은 광야를 피해 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두 아들들이 말을 타고 스파이 노릇 하듯이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또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탐꾼인 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제사장 같은 그러한 정말 영적이라고 할까요? 나이가 훨씬 많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저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예배며 말씀이며 기도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법궤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듯이 아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뒤에서 중보할게요. 저희들이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무래도 기도하기 힘들겠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뭐 하면 연락처 대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이요, 제가 조금 바쁘긴 하겠지만 광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거의 한 20km 넘는 거리를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 엄청난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는 피곤하겠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사독이 탁 버텨주고요, 아비아달이 탁 버텨주고요, 레위 지파들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시온소를 상징하는 그것을 딱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 공동체가 옆에 있다면 이건 정말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린 그 셀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를 들고 있는 그룹들이 되기를, 레위 지파의 찬양의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어요. 지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왕인데 너무나 슬퍼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계속 울면서 30절에 보게 되면 머리를 가리고 머리 그냥 머리 다 풀어가지고 왕관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발에는 아무 신발도 신지 않고 계속 울면서 왕이 감람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자,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믿음으로 계속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냥 주저앉죠. 그러나 지쳐있는 그 형제와 자매에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당겨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미력한 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한다고 그걸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한 인생을 돌이키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요 순간, 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감람산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차 타고 이제 다 올라가니까. 감람산 그 당시로는 아주 그냥 올라가기 힘들었을 산이죠. 맨발로 그것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예배를 드리곤 했던 곳이었어요. 예배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나 하면 아렉 사람 후세이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후세이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러한 일들을 또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후세가 산정상에서 다윗을 만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기도 정말 다윗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당신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모반을 해서 나라를 그냥 혁명으로 뒤집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건 반역의 반역이죠.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이제 다윗을 산 정상 가운데서 이제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다 봤는데, 지금 후세도 돌아가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밀실에서 나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도 물론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다윗 앞에 나는 당신과 같이 합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에 그냥 흙을 다 뒤집어 써서 그냥 얼굴 시커멓게 한 그 사람이 왕국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면 짐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후세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돌아가려고 내가 옷을 찢었습니까? 금방 샤워하고 왔는데 머리 다 흙을 뒤집어 쓰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선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아주니까 퍼스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후세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후세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후세를 통하여서 이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이 모반을 확 바꾸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후세예요. 후세가 다윗에게 내가 당신 따라가면 당신의 조언자가 되어서 정말 그러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시오. 돌아가면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이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했더니 이 친구가 다윗을 믿어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왔으니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면 그럼 니하고 내하고 적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또 아니면 뭐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죠? 우리는 그냥 흑백 같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지금 이 후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나를 왜 안 받아주냐고 막 이렇게 화를 막 낼 법한데,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후세가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그 아버지 부왕을 죽이기 위해서 나루터에 가기 전까지,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빨리 가서 치도록 아히도벨이 안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요, 당신 참 이 지략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지금 이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괜찮습니까?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 아시잖아요. 당신 부왕 다윗은 사자 같은 사람이라 야전에 아주 강하고 그의 군사들은 아주 용맹한 사람인데 당신이 쳐들어올 거 모르겠습니까? 갈 때 그냥
숨어서 있다가 당신 공격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당신 우사당하고 혹시 잘못하면 당신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세요. 함께 다 모아서 쳐들어 가서 다윗을 딱 이 동안의 쥐처럼 딱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후세이가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획을 못하게 하시고 후세의 계획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쫓아가면 다윗은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잡히거든요. 그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얘기를 해놓고 후세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기별로 보내서 빨리 왕이 요단강 건너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기별을 보내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난 당신과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후세에게 돌아가셔서 거기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중요한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서 여러의 위치 가운데서 섬기도록 하십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거는 오만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든 저기로 보내시든. 정말 우리 목회자들 가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굴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교 갓 졸업해서 오면 아직 덜 굴러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누가 제일 잘 시키나 하면 우리 예전에 BOC 있을 때 설교하러 온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대전 온누리를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가 훈련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형님 목사님 좀 보내세요. 내가 40일 동안 사람을 바꿔서 보내드릴게요. 미국으로. 뭐 그런 농담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돌린다 그러죠. 굴린다 그러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굴리시고 저렇게도 굴리십니다. 영광은 어차피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잘 구르면 돼요. 앞으로 구르든 뒤로 구르든 잘 구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저기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는 그곳 가운데서 후세가 나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넓게 쓰고 그곳 가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어요. 1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서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했습니다. 마하나임 정말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러 오는 가운데서 또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만났던 장소 마하나임, 겹겹으로 쌓다 이 말이죠. 성벽이 두 개 달하는 마하나임이란 말은 바로 이 역사적인 그 장소, 광야의 그 길, 거기서 다윗이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3명입니다 이번에는. 자, 27절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쇼비가 찾아왔고, 강아지 이름 같습니다. 쇼비. 로데발에서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이가 찾아왔습니다. 3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3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기별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올 때 여기까지 왔으니 그들이 올 때 무슨 버너를 가지고 왔겠어요? 뭐 마실 물을 몇 갤런을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피난기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이 3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아주 맛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조금 작아서 뒤집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좋으시네요. 그래요.
이 세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희한한 거 다 가져왔어요. 침대도 가지고 왔어요. 28절에 침대, 대야, 그릇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있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침대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 펴서 이렇게 할 만한 침낭을 지고 왔는지, 하여간 배낭을 가지고 왔는지, 슬리핑백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지금 다 바리바리 지고 왔어요. 와, 시간이요, 물질이요, 굉장한 리소스가 쓰여진 거죠. 사용된 거죠. 이 세 사람들은 사실상 다윗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비, 암몬 사람이요. 암몬? 그럼 다윗의 적이잖아요. 다윗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쇼베이 다윗을 만나러 왔을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겠죠. 마길,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정말 친구로 생각했던, 멘토로 생각했던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인 사람이죠. 내 친구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놈이 살려두면 안 되죠. 마길은. 바르실레, 이 사람은 나이가 80입니다. 19장 32절에 보게 되면 80이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밑에 종들도 많이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올 이유가 없죠. 밑에 종시키면 되죠. 난 80인데 그 정도 같으면 이미 은퇴했어야 되죠. 다른 두 사람들, 난 다윗 만나면 껄끄러워요. 제가 다윗 제일 좋아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아유, 말도 마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날 포함해서 다윗하고 엄청 많이 싸우는 우리 암몬 족속입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윗하고 사실상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나이가 80인 사람까지 동원이 되어서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와, 시사하는 바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매듭도 있습니다. 컨프런테이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 좀 껄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가면 은혜를 까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그것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그 껍데기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다윗을 만나러 올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만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마길이 나왔습니다. 바르실레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좋은 친구 하기는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되게 가리거든요. 되게 안 가리시죠, 여러분? 애들은 낯 잘 안 가리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낯을 더 잘 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들은 낯을 가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개인들이 생각하는 감정과 옛날에 있었던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쇼베, 마길, 바르실레이, 이 세 사람들은 다윗을 만남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등장하죠. 19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요. 요압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부분에서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아주 곱슬머리다 보니까 뭐 그 당시 무슨 뭐 보드럽게 하는 뭐 린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빛도 잘 안 들어갔겠죠. 걸리면 걸리는 거죠,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제 방 바로 앞에 있었던 친구가 흑인 친구인데 그 흑인 친구가 사용하는 빗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전 붙일 때 쓰는 꽃창이 같은 그런 그 쇠로 된 거 한번 빗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꽂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애프로 아메리칸들.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이거 빗을 왜 이렇게 늘 꽂고 다니고 이렇게 자꾸 피냐 하니까 너가 이거 머리 안 해봤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이거 놔두면 이게 머리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상모 그죠? 흑인들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한데 그걸 안 펴주면 그게 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염증 생기고 막 그거 힘들어요. 그 사람들 힘들어요. 아마 압살롬 머리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리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이건 자기 힘을 빼면 될 때 안 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사실은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 압살롬 어쨌든 그가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 아들이 새 창도 하나도 아니고 세 개 꽂혀서 지금 죽은 소식을 들으니 이 다윗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애비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 죽었다고 다윗이 지금 막 난리를 치니까 아니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기는 했는데 왕을 대적했던 뭐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을 일단 죽여서 전쟁이 끝났는데 돌아와 보니까 패잔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왕이 지금 자기들이 죽여서 으아 하고 이겼다고 돌아왔는데 죽었다고 지금 우니까 우리가 죽인 사람이니까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군인들의 사기가 땅 바닥을 지금 칠 때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계속 허거리고 지금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주변에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뭐가 모자라는지 내가 뭘 약한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 있으시죠? 가끔 우리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 야 쟤는 쟤만 몰라. 쟤 완전히 4차원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럼 4차원을 그냥 그대로 내두실 거예요? 지금 다윗은 거의 5차원이거든요, 지금. 압살롬아 그러고 있고 지금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군인들이 지금 이겼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우리 괜히 죽였나? 하여간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요압이 다윗의 친구처럼 와서 컨프런트를 하죠.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바른 말 해줘야죠. 우리가 친하다고 하면서 때로는 바른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요, 그냥 껄끄럽기 싫다. 뭐 긁어부스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알아서 돌을 닦겠지, 스스로 깨닫겠지, 그냥 좀 내버려 둘까? 그러고 지난 지가 10년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아끼고 진짜 마음 가운데 두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친구라면 정말 조언을 건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정말 직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압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사기는 끝나고 정말 그날 저녁에 다윗 옆에 남아있을 군사가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요압이 갑니다. 왕, 이거는 아니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구하고 당신 가족과 아들과 딸들과 후궁들과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왔는데 지금 아들 하나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나라 전체는 그럼 어떡합니까? 당신이 아버지인 걸 알겠지만 왕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요압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요, 죄를 짓는 그곳 가운데서 형제가 한 사람이 가고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불러서 이방인처럼 예수님이 쫓아버려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치리하리라, 사탄에게 내어주리라,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좋고 좋은 것을 생각하여서 진리가 비진리로 막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가면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요. 요압이 바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바로 왕이여 그렇게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아니지요 했더니 바로 왕이 일어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본문 가운데서 여러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때를 닮으실지 아니면 두 제사장들을 사독과 아비아들을 닮으실 것인지 그들의 아들들을 닮을 것인지 그렇죠?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소요소마다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교회잖아요. 교회와 누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의 완벽한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사랑한다 그러고 먼저 죽으셨거든요. 완벽한 표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델을 닮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정말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 어떤 과거의 어떤 기록 때문에 껄끄러운 그러한 과거의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나온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